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인 인사말을 제외하면 이제 두 차례 정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거, 주로 보게 되었던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로 보게 되었던 내용은 이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무엇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과 또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바울 일행이 3주간이라는 짧은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의 놀라운 이 신앙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두 모범적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지지난주 본문에서 1장 전반부에서는 주로 그 두 모습이 다 보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모범의 모습과 또 이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의 모습이 다 보여졌었고요. 또 지난주는 그 중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이 더 자세하게 1장 후반부에서 지난주에서는 더 자세하게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2장 본문에서는요,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바울 일행의 이 복음 전파의 모범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때 무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먼저 그 바로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지난주에 나왔던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에 그대로 응답해서 이제 모범적인 복음 응답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첫 번째로 보여졌고요. 이어서 이제 자신들도 바울 일행과 같이 자신들도 그리스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리스 이외의 지역까지도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의 모범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응답의 모범, 그래서 복음 전파의 모범, 이 두 모습이 다 보여졌었던 것이었는데 그 모습들은 그 지지난주에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습의 내용과 그대로 이어지면서 서로 연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의 내용은 대표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었는데 이제 지난주 그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복음 응답 또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 그 이면에 모두 엿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있었던 지난주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였죠. 지난주 이제 복음 응답도 세 가지, 복음 전파의 모습도 세 가지가 보여지면서 그대로 또 연관되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 먼저 능력과 관련해서는 환난 중에서도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 또 두 번째는 성령과 관련해서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었던 모습. 또 세 번째 큰 확신과 관련해서는 큰 확신은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인데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지난주 보여줬던 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런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 부활에 연합해서 재림과 그 재림 때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습으로 이제 지난주 신앙의 모범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에 이어서 이제 다시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을 더 자세히 말씀하는 가운데서는 그 세 모습이 간과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보여질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그 새 모습과 짝을 이뤘던 모습이 있었죠. 이 능력과는 환난과 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그 능력이 보여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또 성령과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런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있었고요. 또 큰 확신과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복음과 짝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짝들도 함께 보여질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 첫 번째 그걸 더 자세히 보는 그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바로 능력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그 능력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환란의 배경, 이 환란이 함께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 첫 번째로 능력과 관련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는지 자세히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잘 알면서 자세히 보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오늘 본문 1절 맨 앞에는 원어를 보면은요,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 맨 마지막 부분, 1장 맨 마지막 부분인 9절, 10절의 내용과 같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이유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1장 9절, 10절에서 그 이유 차원에서 그걸 가지게 되었던 이유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에 지지난주 1장 5절에서도 그 앞부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말씀한 다음에 그 이유 차원에서 이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계속 그 모습이 이제 반복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지지난주 본문의 어떤 형태가 그대로 이제 더 확장되고 자세하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바로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그 1장 5절에서 말씀은 1장 5절이 이제 그 오늘 본문의 큰 배경이자 하나의 뭡니까? 원형이 되는 것이죠. 그게 확장되는 것이니까 1장 5절에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습이 나왔었던 겁니다. 지지난주, 그죠? 그 앞부분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왔고요. 5절에서 주로 이제 바울 일행이 나왔죠. 바로 복음 전파의 모습. 그것이 다시 이제 확장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1장 5절에서 말씀한 세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뭡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그 세 가지 모습 중에서 맨 처음에 이제 말씀된 능력과 관련하여 먼저 1, 2절에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자, 그리고 그 능력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바로 환난과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그 환난과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환난 속에서도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은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다소 새롭게 이제 말하는 대로 넘어가면서 그 내용으로 능력 가운데 이제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먼저 거기 이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가 안다 이거죠. 너희가 안다라는 말은 전에 1장 5절에서도 너희 아는 바와 같이라는 말로 나왔던 말로써요. 그때도 그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1장 5절 여기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5절에서도 그 말로써 또 이제 이 뒤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더 나오고요. 이제 다음 2장 중반까지 해서 그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세 가지 모범을 다 말씀하는 데 있어서 모두 등장합니다. 세 번 다.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1장 5절에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을 다시 확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는 부분임을 더욱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랬지, 우리 이런 걸 너희 알지, 이런 거죠. 우리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지. 2장에서 꽤 많이 나와요. 또 1장 5절에도 이제 유일하게 나왔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 1장 5절 때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습에 호응하고 응답하며 그 모습들을 직접 체험했음과 함께 바울 일행의 그 전파하는 모습들을 다 직접 옆에서 보고 체험했음과 함께 그러기에 그들도 그 모습들에 융합되고 연합되었던 것임도 다시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반응을 하게 되었죠.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다 서로 간에 이제 연합이 되어 있던 겁니다. 너희가 안다라는 말은 이제 그러한 모습까지 이제 다 엿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너희 가운데 들어감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이제 들어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도 안다라는 것인데, 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용이 없고 텅 비지 않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것이 내용이 없다, 텅 비다 이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로서 이 복음 전파의 열매가 없지 않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열매가. 그리고 그 열매는 복음 전파의 열매는 뭡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회개와 개종을 비롯해서 이 변화와 성장을 말할 것이지만요. 여기서는 그 전에 복음 전파가 되어진 사실 자체를 우선 이 열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되어진 사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그 사실, 그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게 들어가진 사실,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 복음이 들어가진 사실, 이겁니다. 이것을 열매로 이제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장 중반까지 이 복음 전파에 다 초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관련해서 신앙의 모범, 바울 일행과 관련해서 복음 전파의 모범, 이거 계속 이걸 흘러가서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2절을 보면 그와 같이 복음이 전파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 이거에 다 초점이 있어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제 그 복음 전파가 환난 가운데 전해졌음과 그래서 또 이제 능력으로 전해졌음을 이제 2절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오늘 능력으로 복음 전파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됐죠. 1장 5절에 이어서 이제. 그래서 이 2절이 오늘 가장 중심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드디어 여기 나오는 거다, 다시. 자, 그럼 여기 다시 오늘 두 번째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이제 여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나왔죠. 그죠? 아까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처음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요. 이 모습은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카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 그리스 그 마게도니에 어떤 지역을 갔습니까? 빌립보에 갔던 거죠. 여기 먼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당한 그 환난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그때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보게 될 때 빌립보에서 특별히 바울이 귀신 들려서 막 점치는 자가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이제 괴롭히자 그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막 점치는 걸로 자기 이익을 얻었던 그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죠? 고침받으니까 그 이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주로 등장하죠. 바울과 실로아노입니다. 실로아노. 함께 이제 바울 일행 중 바울과 실로아노를 잡아갖고 관원들에게 이제 끌고 가서요.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뭐 풍속을 전한다라는 구실록의 복음인데 이제 그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 구실로 고소해요. 그래서 이제 관원들, 치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원들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찢기고 막 그냥 그래서 매로 친 다음에 옥에 가두게 된 사건이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기 환난받는 모습, 이제 고난과 능력을 받는 모습이. 자, 그리고 그때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 옥에 갇혀서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막 땅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옥문이 딱 열리고 또 자신들을 채웠던 찾고 사슬 같은 것들이 다 풀려납니다.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그 사건인데요. 자, 그때 이제 또 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걸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 다 있다고, 우리 안 나갔다고 말리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집사람들, 권석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결국엔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또 믿게 되었던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간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고난이란 말은 그 모든 그 빌립보에서 보여진 사건 때 보여진 그 고소당하고 뭐 구타당하고 투옥되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고난. 또 여기 능력이란 말이 이제 원래 의미로서 무례하게 대우받다, 모욕받다, 무례하게 대우받다라는 의미이듯이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받은 것이죠. 무고하게 이제 고소당해갖고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능력이란 말은 지난주 1장 6절과 9절에 보여졌던 6절에서는 직접 9절에서는 또 그 이면을 보여줬던 환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환란, 고난과 능력. 이 배경이 또 이제 오늘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 능력, 환란인 것이.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여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그런 환란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환란 가운데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가장 핵심 내용인 이 능력으로, 특별히 이제 환란 가운데 능력으로, 환란 중에서도 이 능력으로 복음 전파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이죠. 이들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 능력과 관련해서, 그죠? 하나님의 힘입어 이게 능력이 보여진 겁니다. 환란 중에서도 환란과 짝을 이루면서, 그렇죠? 자, 그럼 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상으로는 더 정확히는요, 여기 번역이 조금 이제 미흡할 수 있고 좀 덜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의미는 뭐 거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자,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이거 이제 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고 담대하여 이거예요. 담대하다는 말보다도 솔직하다는 말이 원래 더 함께 있어요. 솔직하다, 담대하다 같은 이제 말인데 영어로 하면 bold라고 나와서 bold, 담대하다는 것만 나오긴 하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고 담대하다는 말도 지금 확신 있게, 아주 솔직하면서 확신 있게 이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힘입어 했을 때 막연하게 어떤 힘을 입었나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안에 먼저 있었기에 그렇게 솔직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복음 전했다. 이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이제 원래 의미인 그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그 능력을 힘입는 그런 내용이라면요. 또 거기에다 그로 인해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힘입은 거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 쪽에 이제 관련해서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전했던 것이 이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힘입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모습은 먼저는 앞서의 그 빌립보에서 그것과 이제 함께 이제 연관해서 봤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전에 벌써 빌립보와 연관해서 봤을 때 그 빌립보에서 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
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막 그런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죠? 다 능력이 막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 이후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하나님을 믿게 했던 것과 같이 또 솔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간부가 원수와도 같은 존재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요. 아주 솔직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확신 있게 더 복음을 전해서 간수임에도 담대하게 전해요. 간수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확신 있게 전해서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오기에 갇혀서 죽어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간수를 사랑하고 그냥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해서 그를 우리 살리고 있어요. 떠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옥에서. 막 기적도 능력이 나타나죠. 막 옥이 열리고 막 또 그걸 막 복음을 전하죠.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모습이 데살로니카에서도 이어졌어요. 빌립보에 데살로니카에서 이어져서 여기 보시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많은 싸움이라는 것은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듯이 이제 그 데살로니카의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그때 나오듯이 바울이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새 안식일 동안 이제 성경을 강론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에서 저자는 거리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막 불량한 사람들 막 끌어와 괴악한 사람들을 다 내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막 소동하게 하면서 막 데모하면 막 소동하게 하면서 바울 일행이 이제 그 데살로니카 쪽에서 머물렀던 집이었던 야손의 집,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요.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다가 읍장은 뭐 또 치안관, 관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번에는 이제 고소하는 내용이 다른 임금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왕을. 우리에겐 가이사밖에 왕이 없는데 로마 황제도 우리 왕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왕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 다른 왕을 전했다는 그 구실로, 그런 구실로 고소했던 것을, 이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바울 일행이 직접적인 뭐 고난을 당한 것과는 약간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야손이라는 사람, 바울 일행을 이제 이렇게 재워주고 이제 이렇게 머물게 했던 그 야손을 이제 괴롭히면서 함께 이제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함께 거기서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많은 싸움이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또 그 사건 때문에 베레아로 내려가게 되죠. 그것 때문에 베레아로 내려가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바울 일행을 또 이번에 또 데살로니카의 그 유대인들이 또 쫓아가요. 거기 쫓아가서 그걸 알고 베레아까지 막 쫓아가요. 복음 전하는 줄 알고. 그래서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케 했던 그러한 일이 이 바울 일행에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 많은 싸움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거기 기록된 걸로 봤을 때 그 대표적인 사건.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말이죠. 자, 그럼에도 바울은 그러는 중에서도 이제 앞서 빌립보에서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솔직하고 담대하게, 그죠? 하나님의 힘입어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솔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원래 복음이란 말 자체가 먼저 그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말씀했던 그 구절이었던 그 1장 5절과 지금 계속 관련이 된다고 했죠. 1장 5절에서 우리 복음이란 말로 처음 나온 이후 이제 다시 말씀된 것인데요.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대로 연관된. 그때 이제 우리 복음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말을 그냥 또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요. 하나님의라는 것이 붙어 있죠.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데살로니카에서도 앞서도 빌립보 때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음을 암시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기에 그때와 같이 그 빌립보 때와 같이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음도 암시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더라 했을 때 아까 하나님을 힘입어 이 말과 다 연관이 되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많은 싸움 중에 그죠? 아까는 이제 고난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힘입어 했다는 거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런 말들이 아까 하나님 힘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또 능력 가운데 솔직하고 담대하게 되는 이런 말이 다 포함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 앞서 1절에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했듯이 그 복음이 그들에게 먹혀들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껏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열매로서. 아,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싸움을 하는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 그게 너희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였던 이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이제 뭐 개종하고 뭐 변화되고 이거는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다 보여질 모습이죠. 일단 들어갔다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지금 나왔듯이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기에 가능했으니 강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환난 중에서도 말이죠. 환난이 있었음에도 말이죠. 즉 고난과 능력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솔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가신 거예요.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먹혀 들어가지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모범적인 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능력을 힘입어.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솔직하고 담대하게 하는 능력에다가, 그죠? 또한 듣는 자들이 먹혀들고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 다른 말로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솔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힘을 볼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제 쪽에서 봤을 땐 먹혀드는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쪽은 솔직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솔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또 깨닫게 하는 상대방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위한 그런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전파와 이 복음 전파가 다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딴 게 아니죠. 쫙 선포하게 되고 그들도 쫙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지금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은 깨달음을 위한 능력이지만요. 깨달음을 위한 능력, 그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이제 최종적인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 중간에 솔직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전파에 대해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여기서 더 중점이 되는 것이죠. 그죠?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에 관련된 것은 그 바울 일행이 솔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에 이제 더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둬서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 아까 하나님의 힘입어라는 말에 그 담대하단 말, 솔직하단 말에 담겨 있었으면 이게 더 정확하게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말 성경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안 봤을 때는요. 근데 거기에 오히려 초점을 둬서 이제 말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계속. 오히려 지금 더 나아가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깨닫게 되어진 능력도 최종적인 그 능력이 되지만 여기서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그쪽에. 자, 그래서 다음 3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이제 4절까지 해서 앞서 그 1절, 2절의 말의 형태와 비슷하게 뭐뭐가 아니고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면서
1절, 2절도 그랬어요. 그죠? 뭐뭐하지 않고, 뭐뭐다. 1절이 그거거든요. 원래 이제 영어식으로 얘기하자면 not. 그죠? but. 이것은 not A, but B.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not, but. 이 원어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이게 아니고, but 이것이다. 이거죠? not, but. 이제 이런 식으로 3, 4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다음 부분들도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간에, 뭐뭐가 아니고 뭐뭐시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며, 방금 2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말에 담겨있는 결국 솔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런 솔직하고 담대해지는 능력을 받아 그렇게 솔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유를. 그렇게 전했다고 이제 말씀했던 이유죠. 이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을 앞서 2절식으로 이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제 한 건데 사실 어쨌든 그러한 이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자 그럼 3절에서는 먼저 우리의 권면은 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권면이라는 게 뭡니까? 충고와 간청, 이런 거죠. 격려하고, 충고하고, 요청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이런 말기에, 우리 복음 전파죠. 그러니까, 권면했다는 건,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보면, 오늘 계속 복음 전파가 중심이 되어 말씀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다 그 내용이죠. 복음 전파, 바울에게. 자, 그럼 다음 3절에서, 3절 다음 부분에서는 그 복음이 먼저, 뭐뭐가 아니라라는 식으로 그 복음 전파를 이제 솔직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한 이유를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뭐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형식으로 자 바로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가 나오죠. 또 계획에서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아니죠. 간사, 부정, 계획 이게 아니고 이제 이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간사라는 말은 원래 이제 더 정확히 이탈, 미혹,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탈되고. 그래서 이 말은 처음 동기부터 이탈하여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간사라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처음부터 막 이탈되고. 부정이란 말은 불순불결이란 말이에요. 원래 정확히 불순불결이란 말로서 의롭지 못하고 죄된 것이죠.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죄된 그런 목적이 또 괴계라는 말은 계교, 계략, 이런 계략, 미끼, 이런 겁니다. 미끼, 기만, 이런 말로서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막 계략을 세우고 막 속이려 했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잘못되고 또 죄되고 또 속이는 이러한 동기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잘못되고 죄되고 속이는 쉽게 말해서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음부터 잘못되기도 했고 또 죄된 어떤 내용을 전하기도 하고 또 뭔가 얻어내려고 계획을 세워갖고 아니를 어떻게 했지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어떻게 될까? 그와 반대로 바르고 잘못되지 않고 바르고 또 죄되지 않고 의롭고 또 속이지 않고 정직한 순수한 순전한 그러니까 바르고 의롭고 정직한 자세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기에 이 3절 말씀은 또 복음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렇게 전했던 이유로서 1차적이자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뭐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간접이죠. 직접 자기들이 솔직하고 담대했던 내용을 말씀한 게 아니라요. 그 반대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 이건 아니고 라고 먼저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그보다 더 본격적이고 직접적인 이유 이제 2차로
아까 3절만 달리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제 과세해서 해나가는 거죠. 뭐 긍정적, 약간 부정적인 어떤 이것이 아니다라는 쪽인 상황에서 뭐뭐이다라는 쪽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쪽으로 해서 이제 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간접적인 이유고요. 반대로는. 여기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이제 한다는 건데요. 더 정확히 시험을 받았다는 거.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받아 통과했다. 뭐 이런 거겠죠. 시험을 받았다. 그 말인데 이 시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을까요? 무엇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체력이나 뭐 능력이나 뭐 인격 등의 어떤 외적인 시험이 아니라요. 그냥 뭐 어떤 그냥 우리가 시험하면 막 그런 테스트 받았다 할 때 막 그런 쪽일 것 같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순수성에 대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또 복음에 대한 아주 그냥 순수한 것, 타협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죠? 자, 그래서 그 시험엔 앞서 3절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요구되죠. 아까 반사와 부정과 괴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전혀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4절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인정받아서 바로 또 그러한 바르고 의롭고 순전하게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고요. 그죠? 반사와 계계와 부정이 아닌 반대인 바르고 의롭고 순전하게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고 그래서 또 이렇게 바르고 순전하고 의롭고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도 내포된 말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요. 바로 그 때문에 이제 앞서 복음 전파를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전한 이유를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옳게 여기심을 받고 정말 그래서 그와 같이 그와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솔직하게 자, 그리고 또 그러기에 앞서의 또 그 근본 이유는 뭡니까? 근본 이유. 그래서 이제 여기서 3절, 4절을 쭉 통해서 봤을 때 그들이 그와 같이 솔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근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 하나님의 시험이죠. 하나님 그 시험을 의식하고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솔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하나님의 시험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그러기에 앞서의 하나님을 힘입어, 즉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고 담대하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초점을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더 근본 이유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약간 내용 차원에서 우리 이런 걸 전했던 것이고라고 했다면 근본 그 내용이 출처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식했다. 하나님 초점 중심으로 전했겠다. 그래서 아까 고난과 능력 또 많은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솔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힘입어 전했다. 자, 그러기에 바울 일행은 단순히 그냥 복음 사역자로 그냥 단순히 막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기 때문에 받아갖고, 그래갖고,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넣어줘갖고, 내가 그냥, 복음 전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 지금 신앙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절로 택해줬고, 저절로 뭐 해주고, 저절로 뭐,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받기를 원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이기도 하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 선택도 받은 거고 다 그 능력도 받아서 쓰임 받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쏙 빼먹어.
예정론이 그렇게 만들어. 예정론이요. 그게 팽배해갖고 거기 나온 어마어마하게 파생된 사상들이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그냥 뭐,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맨날 그 얘기, 맨날 그 얘기. 내 능력을 하면, 맨날 그 얘기인데 그 얘기의 실체가 뭐예요, 이 사람? 난 안 합니다. 난 죄져도 괜찮잖아요. 갖고 봤잖아요. 이 얘기가 그렇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요. 나는 못해요. 못하게 만드셨잖아요.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딱 선택해 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짓하는 거 요짓. 그 실체가요. 바울이 나의 나되고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런 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요. 뭐 이상하게 자기 보고 싶은 쪽으로 확 간 거예요. 아닌 척해도 결국 실체는 다 그 얘기한 거예요. 다 그런데 다 그래요. 요새 행배에서 입만 열면 그 얘기 나오면서 말이죠. 어처구니 없어요. 그게 피스무리 하면서 다른데 그 다른 쪽에서 그 가짜 쪽이죠. 진짜의 가짜인데 피스무리가 다르잖아요. 가짜로 다 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신앙이거든. 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자기 신앙도 하나님을 추구하도 거기다 하나님께 능력까지 주시고 나를 또 인도도 하시는데 그때 그냥 막 편하게 하니 환란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에 들어갔어요 이미. 근데 그걸 극복하게 해주신 그거에 감사한 겁니다. 아예 안 들어갔으면 극복할 일도 없잖아요. 뭐 감사할 일 뭐. 근데 그걸 감사한 건 은혜랍니다. 하나님께. 이런 실체들을 알고 나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뛰어들었고요. 거기서 받은 은혜 갖고 또 찬양하고요. 안 들어갔으면 고생도 안 해요. 그게 더 나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고 사람들 다 저는 그걸 이용해갖고 현혹시켜놓고 말이죠. 사람들을. 다 글로 빠지게 만들고 말은 또 그런 짓 하게 하니까 신앙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 말 하면은요. 그 말 던지고 나면 누구든 간에 신앙은 되게 좋아요. 보여요. 아주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게 그 실체를 알고 보면 이거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들인데요. 자, 어쨌든 그걸 철저하게 분별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말들이나 그 내용 그에 들을요. 네? 자, 그래서 거기서 이들은 거기서 복음의 능력도 얻었던 것이고 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솔직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임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4절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다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원어상 앞서 4절 그 상반절에 옳게 여기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똑같은 말이고 시험하신다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상은요. 이번에는 거기다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앞에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해서요. 그 옳게 여기시는 시험이 그 사람의 마음과 내면과 이 중심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시험하시지 않죠. 그 중심, 마음을 시험해요. 내면. 외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기에 더더욱이 바울 일행이 단순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기에 또 흡족하게 해드리기를 의식했음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험. 마음을 시험하시죠. 또 마음, 내면. 그걸 의식하면서 흡족하게 늘 의식하는 하나님을요. 자기 좋아라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또 통과하고 합격하려고 해요. 에리슨 늘.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복음에 대한 순수성에 대해서
시험받고 옳게 여기심을 받았고 말이죠. 그겁니다. 내면에서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 순수성, 그걸 갖고 시험받았다는 것.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는 사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막 거기 눈치 보고 그거 맨날 한다는. 그리고 그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 사람 다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중간은 없어요. 다 보면 둘 중에 하나만 딱 판단하시면 돼요. 저게 정말 하나님 의식하고 하는 건가, 사람 의식하고 하는 건가 딱 보시면 딱 나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딱 보면 나와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의식할 때 앞서 3절에 말씀된 간사와 부정과 괴계인 잘못되고 죄되고 속이는 이러한 동기와 목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힘입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한다면 간사와 괴계와 부정, 괴계 그러한 모습의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여기 다 이제 알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겉으로는 눈에 잘 안 띄어요. 눈에 잘 안 띄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이제 의식하는 그런 목회자의 교회를 보면은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점점 더 나아가죠. 가관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한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서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죄된 모습들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겉으로는 잘 눈에 안 띌 수가 있어요. 크게. 근데 아는 사람 다 알죠. 다 보이죠. 똑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을 더 자세히 보는 그 첫 시간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모범을 보면서 그 능력과 짝인 환난 중에 그렇게 능력으로 전했음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요. 그 능력은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 복음을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오늘은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중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바로 솔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유를 오늘 이 뒷부분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단 간접적으로는 이 간사와 부정과 괴계란 말이 의미했듯이 잘못되고 죄되고 속이는 동기와 목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요. 또 다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말에는 앞서와 반대인 바르고 의롭고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이. 자, 그래서 결국 그 솔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 핵심 이유는 바울 일행이 하나님 중심적이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중심적인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그것도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시험에 통과하려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늘 감찰하세요. 늘 감찰하시고 시험하시고 감찰하신다니 그 말이죠. 옳게 이제 여기심을 받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자, 그러했기에 오늘 복음 전파의 모범 첫 번째 모습인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모습이 되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그게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힘입는 것이 아니었구나. 능력인데 오늘 능력에 초점이 있던 것이었는데 환난 중에서도 또 능력이고요. 늘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
환난도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난도 극복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솔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서 네? 뭐 간사와 괴계와 부정으로 전하는 것이지 그러게 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사람 중심으로 전하면 복음을 안 전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복음의 핵심은 뭐 지난주도 봤지만 십자가와 부활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육신적인 거 막 달라고 하죠. 재림 안 기다려요. 믿지도 않아요. 천국과 지옥과 별거 안 믿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 뭐가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 잘못되고 죄되고 속이는 동기와 목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복음 사역이 헛되게 된다는 것이고요. 복음 사역이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와 성장이 없이, 그걸 듣는 자들 변화와 성장이 없이 거짓 믿음을 갖게 하다가 멸망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복음 사역이 헛됩니다. 헛돼요. 자신은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전한다고 했지만 다 헛돼요. 들어가지지도 않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늘 마음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기에 통과하려 하심으로, 옳게 여기심 받으려 하심으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오늘 첫 번째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함을 받는 그 상대방이 변화와 성장을 보이며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복음 사역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